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육신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냥 단지 육신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아있는 자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나 예수님만 바라고 있느냐, 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저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늘 예수님만 향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사랑에 허비하는 인생. 예수 사랑에 허비하는 인생. 우리는요, 마트에 가면요, 계속해서 가격을 비교합니다. 저도 계산기를 이제 핸드폰에서 계산기 앱을 딱 켭니다. 그래서 이게 100g당 얼마인지 다른 거랑 막 비교를 해봐요. 우리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도 이게 어디가 제일 싼지 100g당 얼마 다 써져 있잖아요. 10원이라도 낭비하기 싫어서, 왠지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막 두둑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입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거기보다 1,000원이 더 싸. 그럼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굉장히 배가 아파요.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조그만 것들로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되이 쓰지를 않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나고 보면은 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다. 우리 10대, 2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30대, 40대도 있지만 인생은 훅 지나갑니다. 훅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시간과 내 힘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즉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 즉 예수님과 나와의 그 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영원한 삶이라면,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예수님과 사랑한 자들이 간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구나. 관계 있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도, 이 육신이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고서 영원히 예수님과 그 영생을 누리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막 보면서 할 텐데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는요, 무엇을 막 먹고 마시고 어떻게 돈 벌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숙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보이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바쁘고 치열한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다 먹고는 살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쓸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뿐이지 다 먹고는 삽니다. 그게 힘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을 계속 빼앗겨요. 그래서 이 숙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계속 부담감을 가져요. 숙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숙제가 있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기 싫지? 그렇죠? 근데 놀아도 노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 숙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인생의 숙제가 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옥죄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네 인생의 숙제는, 네 인생 전반의 숙제는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그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저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큰 문제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너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야지 하니까 그래? 그럼 너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 건데? 힘들잖아.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가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딱 등록을 했어요. 그럼 새신자 교육을 막 합니다. 4주, 6주, 8주 교육을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당신이 믿으면은 다 구원받고 쭉 얘기합니다. 그걸 한 2달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선교회에 또 이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멤버십이 회원이 되었으니까,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그 전도를 하러 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을 잘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과 사랑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만약에 너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 제 자녀를 사랑해요, 제 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너 딸들을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해 놓고선, 그래 내가 딸들을 사랑해야지 해놓고선 저기 불쌍한 아이들한테 가서 막 봉사하고 돕고 하는 것을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내 딸들에게 한 게 아니죠. 그렇지. 근데 왜 엉뚱한 곳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느냐. 많은 자들이 그러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봐봐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들에서 밥도 떠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줘서 내 딸들 많이 사랑하지, 이러는 거예요.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종교생활 자체를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잘 포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더 이상 예수 사랑은 없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이 교회에 가득해졌습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그렇죠? 저기 교회 잘한다,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니까, 봉사하니까. 하지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거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이 아닌 것으로 다 대체하는 것들은요, 마치 내가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 굴러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발목이 접질러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다 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멍이 들고, 그게 바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목이 접질른지도 몰라, 피가 흘리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허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를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했지만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군요. 내 인생은 내가 얼마큼 내가 허비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요, 발을 헛디는 것입니다. 그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발을 헛디는 거예요. 발을 헛디지 않으려면 뭘 해라?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것은 확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불러요. 다 불러요.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다 부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다, 너희의 피난처이다, 다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택하심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실족한다.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발을 헛디는 것인데,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함정, 죄를 짓게 하는 것, 덫. 우리가 쥐 잡으려면 쥐덫을 놓잖아요. 그 덫이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 가는 겁니다. 광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성이에요. 나 광주 가야지 하면서 반남 쪽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방향이 전혀 틀린 겁니다. 그건 다른 방향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난 광주로 가야 되거든.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나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하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발을 헛디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를 너희가 확실히 행해야 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언제든지 실족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뭘까? 그 위에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살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막 새벽에 비가 엄청 퍼부었다가 갑자기 해가 쨍 비치는 것, 먹구름들이 다 사라지는 것, 새들이 지저귀는 것, 매미가 우는 것,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인가가 이게 계속해서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무엇인가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놀랍다. 여러분, 자연을 보고요, 정말로 그 감격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 많은 것들을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인 그 예수를 알라고 부르셨어요. 와서 예수를 알아라. 와서 예수를 알아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자연으로도 부르시고 기적으로도 부르시고 때로는 험한 환난의 파도로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래요, 나 예수님 진짜 있어요, 나 예수님 정말 믿어요 라고 응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예수님 사랑해라,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바로 택함 받은 자예요. 이 예수 사랑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으니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덫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늘 불안하고 걱정투성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것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먹고 사는 것으로 부르지 않으셨는데도 우리는 와서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야, 네 알겠어요 했는데, 근데 어떻게 먹고 살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많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향하는 그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인생을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네 마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그럼 걱정 끝. 따라하겠습니다. 걱정 끝. 걱정 끝. 그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따라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여러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면 인생을 우리가 헛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 뜻이 무엇이냐?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친밀한 교제, 사귐이란 뜻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귐에 너가 있다면, 예수님과 네가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맺는다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네가 안다면,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너가 피하게 된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말씀의 1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정리를 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간신히, 아니요, 넉넉히, 뭐라고요?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원하세요.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네가 사랑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행하라. 확실히 행하라.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제가 키 큰 사람은 좀 싱겁다고 하잖아요. 저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 무릎 밑에 정강이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부딪히고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넘어집니다. 앞으로. 그럼 정강이에 그 계단 모서리에 정강이에 탁 부딪히면 얼마나 아픈지. 어렸을 때 부딪힌 것들이 상처가 없어지질 않아요. 너무 많이 그래서. 여러분, 발을 헛디지 않으려면 확실히 행해야 돼요. 하나하나. 계단 오를 때도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괜히 계단 내려갈 때도 딴짓하다가 두 칸을 그죠? 그렇죠? 헛디디면 어떻게 돼? 발목 접지르고 떨어지고 멍들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종교 때문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잔칫날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 이 아버지가, 임금이, 야, 부르는 사람 왜 안 오는지 가서 가봐라 하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됐는데, 야, 빨리 가서 다시 오라고 그래.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밭을 갈러 갑니다.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돼. 또 어떤 사람 또 사업하러 갑니다. 나 가서 사업해야 돼. 나 일해야 돼. 지금 중요해. 어떤 사람은 그 종을 귀찮게 하니까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다 진멸하고 그 동네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잔치 하지. 근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야, 저기 가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다 불러라. 이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다 불러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불렀습니다. 이제 북적북적 됐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합니다. 천국은 금으로 된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천국이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것이 구원입니다. 너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너 안에 예수님이 네 삶의 중심이 되느냐? 예수님이 네 삶의 왕이고 주인이 되어 있느냐? 너가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천국이라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즉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인 임금과 같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 예수님 너무 축복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 그런 혼인잔치.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 그럼 이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지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아침 눈 뜰 때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막 어제처럼 새벽에 막 진짜 번개가 계속 5초마다 치더라고요. 새벽에 깨서 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처음에 무서웠어요.
너무 비가 내리고 번개가 계속 번쩍번쩍, 천둥은 또 안 치더라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야, 뭔가 일이 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번개가 이렇게 계속해서 치는 게 와, 너무 무섭더라고. 뭐 우릉쾅쾅 천둥까지 쳤으면 잔 사람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번개가 번쩍번쩍해 너무 무서워요 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과 나와 있을 때 너에게 비춰주는 나의 빛은 이 번개가 피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둠에 그 비가 막 내릴 때 새벽에 번개가 번쩍하면 갑자기 세상이 순간 환해집니다. 굉장히 밝아요. 이런 형광등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 삶이 얼마나 밝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개가 번쩍번쩍해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꺼지지 않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응답하셨어요. 번쩍 번개로 번쩍. 천국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즐겁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해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나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했는데 아이고 손가락질 하고 있어 우리를. 그렇게 갖고 어떻게 먹고 살을래? 그렇게 갖고 너가 어떻게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네가 살아남을래? 라고 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네. 아이고 지금 당장 밭을 갈아야 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막 열심히 살면요,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살아. 야, 진짜 대단해. 정말 잘 살고 있어. 칭찬하겠죠? 그때 우리는요,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천국의 삶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를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 택하심을 나는 확실히 행할 거야 한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미쳤다고 할 거예요. 어디에? 그래, 나 예수에 미쳤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솟아 올라오는 것, 그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비쳐서 그 어떤 어둠도 나에게 틈타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금이 불렀잖아요. 내 아들과 함께 와서 먹고 마셔라. 내 아들을 위해서 불렀는데 안 와요. 왜? 밭을 갈러 가고 사업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업하러 갈래요? 아니면은 혼인잔치에 올래요? 혼인잔치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잔치에 참여하겠네. 점수나 하고 부르면 네 주님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는 거예요. 준이야 네 언제 부르나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는 거예요. 효정아 부르면 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와서 먹고 즐겨라. 네 저 많이 먹어요. 예수님 많이 준비했다. 진유야 하늘아 와서 네 저는요 젤리를 좋아하는데 젤리 여기 이만큼 있어. 많이 먹어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육신을 위해 애쓰지 않으면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득해졌습니다. 그 임금이 사람들이 가득해진 것을 보고 딱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잔치에 어울리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 버립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복을 입는 것인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불렀으니까 왔어. 불렀는데 왔는데요, 왜요? 먹을 거 많네요 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교회 다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생각과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왜 그래요? 예수님 이건 왜 번개가 번쩍번쩍해요? 예수님 매미가 왜 저렇게 울어요? 예수님 비가 왜 이렇게 쏟아져요? 그럴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나와 예수님과만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자녀에게 다 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것은 난 예수님 자체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그 러브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그 러브 스토리가 계속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가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신성한 성품, 예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 그렇지 않으면 초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 근데 여기 무슨 잔치인데 그래, 나 그냥 오라고 해서 왔는데 먹을 건 많네. 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래요? 아우 잘 준비했네.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 그 아들 모르는데 불렀으니까 그냥 먹고 얼른 가야 되겠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들어와서 아주 비싼, 우리나라 돈은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이 나는 기름이 있어요. 이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쫙 뿌립니다. 그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 내려갔어요. 온 그 집안에 그 향이 확 퍼지는 거예요. 어떤 향인지 모르겠어요. 참기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참기름만 이렇게 조금 쏟아도 향이 확 나잖아요. 이 향유는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에 쫙 뿌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 아주 화를 내면서 이 여자에게 욕을 합니다. 너는 무슨 이유로 이것을 허비했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됐을 텐데. 여러분, 이 여자는 왜 허비했을까요? 왜 헛되이 이것을 낭비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허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랑하면 허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시간과 내 힘을 이미 내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내 힘을, 나의 모든 돈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허비라고 말하냐? 사람들은 그걸 허비라고 말하니까. 왜 그것을 허비하냐?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돕지. 그게 더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너 지금 예수 사랑하는 것에 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는 곳에서 네가 살지.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허비한 거예요. 3천만 원?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허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 시간과 내 힘과 내가 가진 것들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멀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가잖아요. 그렇죠? 시간, 왕복 시간이 몇 시간이 돼도.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허비하라.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허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나는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있다. 제자들은 그 여자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욕하고 비난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좀 내버려둬. 인생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인생을 허비해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왜 허비라는 말을 썼다고요? 사람들이 허비라고 말하니까. 그건 낭비하는 거지. 이거 네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안 먹여줘도 나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네가 허비라고 얘기해? 그래,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허비하지 뭐.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허비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허비하겠느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행해라. 허비해라. 참여해라. 예수님과 사귀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이 복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행하는 이 복음. 절대 실족하지 않는 이 복음. 그 어떤 덫에도 내가 걸리지 않는. 덫이 있어? 피하지 뭐. 가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슝슝 하고 피하는 거예요. 덫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덫에 내가 좋아하는 거 올려놓을지라도 싫어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 반 붓고 반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지가 아니라 예수 사랑에 인생을 허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런 것도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사랑의 인생을 허비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를 택하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적당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사랑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확실히 행해서 확실히 다 쏟아붓는, 확실히 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허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